안녕하세요, 여러분. 혹시 요즘 이런 생각이 드시지 않나요? 그때 그렇게 하지 말걸. 앞으로 어떻게 될지 걱정이야. 지나간 일들이 자꾸 마음에 걸리고 아직 오지도 않은 미래가 불안하신가요?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오직 지금 이 순간만이 진실이다. 오늘은 부처님과 제자의 대화를 통해 후회와 불안에서 벗어나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살아가는 지혜를 함께 배워보겠습니다. 숲속 정적한 아침, 부처님께서 연꽃 연못가에 앉아 계시는데 제자가 찾아왔습니다. 부처님, 저는 요즘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어머니께 했던 말이 자꾸 떠올라서요. 화가 나서 어머니, 제 인생에 간섭 좀 하지 마세요라고 소리쳤던 그 순간이 어머니의 상처받은 눈빛이 자꾸만 보입니다. 저 연못을 보아라. 어제 떨어진 꽃잎이 물 위에 떠 있구나. 내가 그 꽃잎을 붙잡으려 손을 뻗으면 어떻게 될까? 꽃잎은 손에 닿기도 전에 물결에 밀려 멀어질 것입니다. 그렇다. 과거도 마찬가지이다. 이미 지나간 일을 붙잡으려 할수록 마음만 더 어두워질 뿐이다. 하지만 제자여, 내가 어머니를 걱정하는 그 마음, 그것은 아름다운 것이다. 많은 분들이 은퇴 후 부모님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되면서 예상치 못한 갈등을 경험한다. 평생 바쁘게 살아오면서 미처 해결하지 못했던 감정들이 표면으로 드러나기 때문이다. 한 60세의 남성이 있었다. 평생 성실하게 일하며 부모님께 효도했다고 생각했는데 은퇴 후 부모님 댁을 자주 방문하면서 어머니의 잔소리가 견디기 어려워졌다. 왜 이렇게 늦게 왔냐? 왜 그렇게 입었냐 하는 말들에 어느 날 폭발하고 말았다. 저도 이제 60이 넘었는데 왜 자꾸 간섭하세요? 그날 밤 그는 어머니의 눈물 젖은 얼굴을 떠올리며 잠들지 못했다. 자신이 평생 존경해온 어머니께 왜 그렇게 말했을까? 어머니의 잔소리는 사실 걱정과 사랑의 표현이었는데, 그렇다면 이 후회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후회는 자비심의 씨앗이다. 내가 어머니께 상처를 드렸다고 아파하는 것은 내 마음 깊은 곳에 사랑이 있다는 증거이다. 또 다른 이야기를 들려주겠다. 한 회사 부장이었던 분이 있었다. 평생 성실히 일했지만 퇴직 전 마지막 해 후배들과 갈등이 있었다. 세상이 변하는 속도가 빨라지면서 젊은 직원들의 방식을 이해하지 못했고 요즘 젊은 것들은 버릇이 없다며 호통을 치곤 했다. 퇴직 후에야 깨달았다. 자신이 시대의 변화를 받아들이지 못했고 후배들에게 불필요한 상처를 주었다는 것을. 퇴직식에서 어색하게 인사하던 후배들의 표정이 자꾸 떠올랐다. 불교에서 말하는 업이란 단순히 벌받을 일이 아니다. 업은 우리의 행동과 생각이 만들어내는 습관의 강물이다. 나쁜 업을 지었다면 그 강물의 방향을 바꿀 수 있다. 어떻게? 지금 이 순간부터 자비로운 마음으로 행동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미 상처를 드린 것을 어떻게 되돌릴 수 있을까요? 제자여, 저 나무를 보아라. 겨울에 잎이 모두 떨어졌다고 해서 나무가 죽은 것이 아니다. 봄이 되면 새싹이 돋고 여름에는 푸른 잎이 무성해진다. 특히 우리 나이가 되면 돌이킬 수 없는 실수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한 할아버지가 있었다. 젊었을 때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마지막 인사를 제대로 드리지 못한 것을 평생 후회했다. 일이 바빠서 체면 때문에 여러 핑계로 병원에 자주 가지 못했고 아버지는 아들을 기다리시다 혼자 세상을 떠나셨다. 그는 80이 넘어서도 그 일을 후회하며 자신을 용서하지 못했다. 나는 불효자다. 나는 자격이 없는 사람이다라며 스스로를 괴롭혔다. 자비는 다른 사람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도 베풀어야 하는 것이다. 내가 너를 미워하면서
어떻게 다른 사람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겠느냐? 저 연못의 물을 보아라. 진흙이 있어도 연꽃이 피어난다. 우리 마음도 그와 같다. 실수와 아픔이 있어도 그 속에서 지혜와 자비의 꽃이 필 수 있다. 그 할아버지에게 누군가 이렇게 말했다. 아버님께서 지금 여기 계신다면 뭐라고 하실까요? 아드님이 평생 자신을 괴롭히는 것을 보시고 싶어 하실까요? 그제서야 할아버지는 깨달았다. 진정한 효도는 아버지를 위해 행복하게 사는 것이라는 것을. 과거는 이미 흘러간 물과 같다. 그 물을 다시 붙잡을 수는 없지만 지금 이 순간 새로운 물이 흐르고 있다. 바로 이 순간의 너의 마음, 어머니를 향한 사랑, 배우자를 향한 미안함, 그것이 진짜 현실이다. 제자여, 후회는 과거에 갇힌 마음이지만 반성은 현재를 바꾸는 지혜이다. 후회에서 반성으로, 반성에서 실천으로 나아갈 때 비로소 과거의 상처가 현재의 선물이 된다. 제자여, 한 신도가 찾아왔다. 58세 된 어머니였는데 눈물을 글썽이며 이런 고민을 토로했다. 스님, 저희 큰아들이 벌써 42살인데 아직도 결혼을 안 해요. 엄마, 저는 혼자 사는 게 편해요라고 하는데 나이 들어서 누가 돌봐줄까요? 그런데 또 자꾸 재촉하면 아들이 스트레스 받을까 봐서 나는 그 어머니에게 물었다. 보살님, 아드님이 지금 건강하고 하는 일에 만족해 하시나요? 네, 회사에서도 인정받고 취미생활도 하고 나름 행복해 보이긴 해요. 그렇다면 보살님이 걱정하시는 것은 아드님의 현재 행복이 아니라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미래의 일이군요. 불교에서는 이를 망념이라고 한다.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에 마음이 사로잡혀 현재를 놓치는 것이다. 보살님, 저 나무를 보세요. 가지마다 다르게 뻗어나가지만 모두 같은 뿌리에서 나왔습니다. 자식도 마찬가지예요. 부모와 같은 뿌리를 가졌지만 각자의 길을 걸어야 하는 독립된 존재입니다. 그 어머니는 며느리 문제도 걱정이었다. 둘째 며느리가 아이들을 너무 엄하게 키워요. 학원만 여러 개 보내고 손자들이 불쌍해서요. 보살님, 자비란 상대방이 원하는 것을 주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에게 진정 필요한 것을 주는 것입니다. 며느리도 나름의 방식으로 자식을 사랑하고 있는 것 아닐까요? 그 어머니는 6개월 후 다시 찾아왔다. 얼굴이 훨씬 밝아져 있었다. 스님 말씀대로 했어요. 아들에게 결혼 재촉하는 대신 내가 행복하면 엄마도 행복하다고 했더니 오히려 아들이 더 자주 연락하고 집에도 자주 와요. 며느리에게도 간섭하지 않고 고생 많다고 격려만 했더니 며느리가 먼저 육아 고민을 털어놓더라고요. 이것이 바로 무의자연의 지혜이다. 강요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흘러가게 놔둘 때 오히려 더 좋은 결과가 나타난다. 또 다른 신도의 이야기다. 63세 된 남성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스님, 작년에 고등학교 동창이 심근경색으로 갑자기 세상을 떠났어요. 저와 같은 나이였는데 그 뒤로 가슴이 조금만 답답해도 혹시 나도 하는 생각이 들어요. 밤에 잠도 제대로 못 자고. 보살님, 지금 이 순간 숨을 쉬고 계시나요? 네. 심장이 뛰고 계시나요? 네. 그렇다면 지금 이 순간 보살님은 살아계시는 거예요. 내일 일은 내일의 부처님께 맡기세요. 불교에서 말하는 무상이란 모든 것이 변한다는 뜻이다. 생로병사는 피할 수 없는 자연의 섭니다. 하지만 그것을 두려워하며 오늘을 망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보살님, 병을 두려워하는 마음도 하나의 번뇌입니다. 생사이려라는 말이 있어요. 삶과 죽음이 하나라는 뜻이에요. 죽음을 받아들일 때 비로소 진정한 삶이 시작됩니다. 그 신도는 처음에는 이해하지 못하는 듯 했다. 하지만
매주 절에 와서 명상을 배우고 관자재 보살의 가르침을 공부했다. 3개월 후 그는 이렇게 말했다. 스님, 여전히 죽음이 무섭긴 해요. 하지만 그 두려움 때문에 오늘을 놓치고 싶지는 않아요. 매일 아침 오늘 하루 더 살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라고 합장해요. 그러면 마음이 평온해져요. 이것이 바로 수용의 지혜다. 피할 수 없는 것을 받아들일 때 오히려 마음이 자유로워진다. 57세 된 딸이 눈물을 흘리며 찾아왔다. 스님, 어머니가 치매 초기 판정을 받으셨어요. 아버지도 허리가 안 좋으시고 저도 직장을 다니는데 어떻게 돌봐드릴까요? 요양원을 보내자니 죄스럽고 집에서 모시자니 현실적으로 어려워서. 보살님, 효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부모님을 잘 모시는 것 아닌가요? 맞습니다. 하지만 잘 모신다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세요. 몸만 곁에 있으면서 마음은 원망으로 가득하다면 그것이 진정한 효일까요? 불교에서는 중도를 강조한다. 극단적이지 않은 균형 잡힌 길을 말한다. 부모를 모시는 것도 자신의 능력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하되 무리하지 않는 것이 지혜롭다. 보살님, 자신의 그릇을 아는 것도 지혜입니다. 무리해서 모든 것을 혼자 감당하려 하다가 몸과 마음이 모두 무너지면 결국 부모님께도 더 큰 걱정을 끼치게 됩니다. 그 딸에게 보시의 의미를 가르쳐 주었다. 보시란 단순히 물질을 주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에게 진정 필요한 것을 주는 것이다. 좋은 요양시설을 알아보시고 자주 안부를 여쭙는 것도 효도입니다. 중요한 것은 형식이 아니라 진심이에요. 1년 후 그 딸이 다시 왔다. 얼굴에 평화로운 미소가 있었다. 스님, 어머니를 좋은 요양원에 모셨어요. 처음엔 죄책감이 들었는데 전문적인 돌봄을 받으시니 오히려 증상이 안정되셨어요. 제가 매주 찾아뵙고 좋아하시는 음식을 해드리니 어머니도 기뻐하세요. 무엇보다 제 마음이 여유로워지니까 어머니께 더 따뜻하게 대할 수 있게 됐어요. 이것이 지혜로운 선택이다. 형식에 얽매이지 않고 진정 상대방을 위하는 길을 찾는 것이다. 65세 된 남성이 한숨을 쉬며 말했다. 스님, 젊었을 때 술가, 접대비로 쓴 돈이 아까워요. 그때 그 돈을 모았다면 지금처럼 쪼들리지 않았을 텐데 연금만으로는 부족하고 자식들에게 손 벌리기도 창피해서요. 보살님, 지금 가지고 계신 것이 무엇인가요? 별로 없어요. 작은 집 한 채하고 적은 연금하고. 건강은 어떠세요? 나름 괜찮은 편이에요. 가족은요? 아이들이 효자예요. 자주 안부도 묻고. 그렇다면 많은 것을 가지고 계시는군요. 불교에서는 지족이라는 가르침이 있다. 알족함을 아는 것이다. 부족함을 한탄하기보다는 지금 가진 것에 감사할 줄 아는 마음이다. 보살님, 탐진치 3독 중에서 탐이 가장 무서운 독입니다. 항상 더 많이 가져야 한다는 욕심이 마음을 괴롭히거든요. 그 남성에게 포교의 기회를 주었다. 절에서 하는 무료급식 봉사에 참여하도록 했다. 보살님의 인생 경험이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될 거예요. 6개월 후 그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다. 스님, 봉사하면서 깨달았어요. 제가 가진 게 정말 많더라고요. 젊은 분들 중에는 일자리가 없어서 고민하는 분도 많고 건강이 안 좋아서 힘들어하는 분도 많아요. 그분들과 이야기 나누고 제 경험을 들려주니까 보람도 있고 돈은 적어도 마음은 부자가 된 기분이에요. 이것이 바로 보시바라밀의 실천이다. 물질적 풍요는 없어도 마음의 풍요는 얼마든지 가질 수 있다는 깨달음이다. 그렇다면 미래를 위한 계획은 아예 세우지 말라는 말씀이신가요? 아니다, 제자요. 지혜로운 사람은 미래를 위해 준비한다. 하지만 그 준비를 할 때에도
마음은 지금 이 순간에 머물러 있다. 예를 들어 건강관리는 꾸준히 하되 병에 대한 공포에 사로잡히지 않는다. 정기검진을 받고 운동을 하고 금연금주를 실천한다. 하지만 언젠가 큰 병에 걸릴까봐 하며 오늘의 행복을 포기하지는 않는다. 경제적 준비도 마찬가지다. 가능한 범위에서 절약하고 부업이라도 알아보고 자식들과 솔직하게 대화해본다. 하지만 돈이 부족하면 어쩌지 하며 밤잠을 설치지는 않는다. 한 59세 여성은 이런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했다. 자식들에게 솔직하게 말했어요. 엄마 아빠가 건강할 때는 최대한 독립적으로 살겠지만 정말 힘들 때는 도움을 요청할 수 있을까? 라고요. 오히려 아이들이 왜 진작 말씀 안 하셨어요? 우리도 준비할 게 있잖아요 라고 하더라고요. 씨앗을 심을 때는 씨앗을 심는 일에만 집중한다. 물을 줄 때는 물을 주는 일에만 집중한다. 그렇게 지금 이 순간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미래 준비이다. 준비하는 것과 걱정하는 것은 다르다. 농부는 씨를 뿌릴 때 정성을 다한다. 하지만 씨를 뿌린 후 매일매일 싹이 날까 안 날까 걱정하지는 않는다. 물을 주고 잡초를 뽑고 지금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할 뿐이다. 또 하나 중년층이 겪는 어려움은 사회적 관계의 변화다. 은퇴 후 직장 동료들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새로운 인간관계를 만들기 어려워한다. 한 61세 남성은 이런 고민을 했다. 회사 다닐 때는 사람들이 부장님, 부장님 하며 찾아왔는데 이제는 연락 오는 사람도 없고 나는 누구인가 하는 생각이 들어. 사회에서 필요 없는 사람이 된 것 같아. 배우자를 먼저 떠나보낸 분들의 외로움은 더욱 깊다. 50년을 함께 산 아내가 가고 나니 집이 너무 조용해. 말 상대도 없고 자식들은 바쁘다고 자주 오지도 못하고 이렇게 혼자 살다가 죽는 건가 싶어. 하지만 외로움도 받아들일 수 있는 감정이다. 외롭다고 해서 나쁜 것만은 아니다. 외로움 속에서 자신과 더 깊이 마주할 수 있고 진정한 평화를 발견할 수도 있다. 75세 할아버지는 이런 깨달음을 얻었다. 처음에는 혼자 있는 게 무서웠어. 그런데 조금씩 익숙해지니까 아무도 눈치 보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더라고. 책도 실컷 읽고 음악도 듣고 이것도 나름의 자유구나 싶어. 저 마을의 등불을 보아라. 어두운 밤이 와도 사람들은 등불을 켜고 오늘을 살아간다. 내일의 어둠을 걱정하느라 오늘의 등불을 끄지 않는다. 미래는 지금 이 순간의 연속이다. 지금을 소중히 살면 그것이 곧 아름다운 미래를 만드는 길이다. 새벽 명상 시간, 부처님과 제자가 나란히 앉아 있다. 제자여, 이제 지금 이 순간에 머무는 구체적인 방법을 배워보자. 첫 번째는 호흡에 집중하는 것이다. 숨쉬기요? 그것은 너무 당연한 일인데요. 당연하다고? 그렇다면 지금 너의 숨을 느껴보아라. 코로 들어오는 공기의 온도는 어떠한가? 가슴이 부풀어 오르는 것이 느껴지는가? 아, 평상시에는 전혀 의식하지 못했는데 지금 느껴보니 숨이 차가웁게 들어오고 따뜻하게 나가는군요. 바로 그것이다. 숨을 쉰다는 것은 살아있다는 증거이다. 과거도 미래도 숨쉬지 않는다. 오직 지금 이 순간에만 숨이 있다. 하루에 몇 번이라도 이렇게 자신의 숨을 관찰해 보아라. 그러면 자연스럽게 지금 여기로 돌아올 수 있다. 두 번째 방법은 일상의 행동을 명상으로 바꾸는 것이다. 차를 마실 때를 생각해 보아라. 대부분 사람들은 차를 마시면서도 다른 생각을 한다. 하지만 차의 향기를 맡고 따뜻함을 느끼고 목으로 넘어가는 감각에 집중해 보아라. 그러면 평범한 일상이 특별해질 것 같습니다. 맞다.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면 모든 것이 새롭게 보인다.
걸을 때는 발이 땅에 닿는 느낌을, 말할 때는 입에서 나오는 소리를, 들을 때는 귀에 들어오는 소리를 온전히 느껴보아라. 세 번째는 감사의 마음으로 하루를 마무리하는 것이다. 잠자리에 들기 전 오늘 하루 중 가장 감사했던 순간 하나를 떠올려 보아라. 아주 작은 것이라도 좋다. 오늘 같은 경우는 부처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소중한 가르침을 주신 것이 가장 감사합니다. 제자여, 바로 그 감사하는 마음이 지금 이 순간을 빛나게 만든다. 과거의 후회도 미래의 불안도 감사 앞에서는 그 힘을 잃는다. 이제 잠깐 함께 명상해보자. 눈을 감고 숨을 깊이 들이마시며 마음속으로 말해보아라. 지금 이 순간 나는 살아있다. 지금 이 순간 나는 평화롭다. 지금 이 순간 나는 감사한다. 1분간의 명상 시간. 어떠냐, 제자여? 마음이 고요해집니다. 마치 잔잔한 호수처럼요. 바로 그것이 우리의 본래 모습이다. 후회와 걱정의 파도가 일어도 깊은 곳은 항상 고요하다. 지금 이 순간으로 돌아오는 연습을 계속하면 언제든지 이 평화를 만날 수 있다. 따뜻한 햇살이 비치는 아침, 부처님이 미소를 지으며 사랑하는 여러분, 부처님과 제자의 대화는 여기서 마무리되지만 진정한 수행은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오늘 배운 3가지 방법을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과거의 후회에서 벗어나는 법자비와 용서의 마음으로 자신을 받아들이기. 실수는 성장의 씨앗입니다. 둘째, 미래의 불안에서 자유로워지는 법, 지금 할 수 있는 최선에 집중하고 결과는 우주의 섭리에 맡기기. 준비는 하되 걱정은 놓아주세요. 셋째, 지금 이 순간에 머무는 법, 호흡 관찰하기, 일상을 명상으로 바꾸기, 감사의 마음으로 하루 마무리하기. 부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새겨보세요.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오직 지금 이 순간만이 진실이다. 지나간 일에 머물지 마세요. 아직 오지 않은 일에 흔들리지 마세요. 바로 지금 이 순간이 여러분의 삶입니다. 오늘 하루 가장 감사했던 순간은 언제였나요? 댓글로 나누어 주시면 함께 그 기쁨을 나누겠습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위로라도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더 많은 분들과 부처님의 지혜를 나누어 주세요. 다음 시간에도 더 깊이 있는 불교의 가르침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을 사랑하시고 오늘 하루도 평안하시길 바랍니다.